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 여러분, 배고파서 아니면 목이 말라서 와 죽을 뻔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권사님? 보릿고개? 많아요. 예. 자, 권사님 이제 시작하시면 한참 갈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제 보릿고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렇죠.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뻔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레파토리가 있어요. 한번 이제 항상 쫙 나오는 그 대학생 때 뭐 밥을 못 먹어서 며칠 굶어서 가다가 막 쓰러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 분들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경험이 있고. 글쎄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나요? 배가 좀 고파 아니라 고파 죽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은 음식을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마시고는 사흘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밥보다도 물이 더 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는 사흘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할 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런 온전한 금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힘든 금식이고, 어쨌든 금식을 할 때는 우리가 배고픔과 목마름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제 밥을 안 굶잖아요. 챙겨 먹잖아요. 근데 금식을 한다. 이거는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마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뭐 준비하거나 먹고 소화하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삶이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금식이 끝나고 나서 죽을 먹을 때 한 이제 3일 뭐 일주일 금식하고 죽을 탁 먹을 때 그 죽이 어떤 맛일까요? 꿀맛입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금식하고 죽을 먹을 때 기대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허무해요. 그렇다고요. 이거 먹기 전에 이거 맛있는 게 막 기대가 되는데 정작 먹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무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금식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먹을 게 마실 게 진짜 없다, 그래가지고 굶어야 한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 상황이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어쨌든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이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파, 이게 뭐야? 살아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살아있는 증거고,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 얼굴에 뭐 여드름이 난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누가 미워? 그런 거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건 없어요. 예, 사람은 매일 뭔가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몸이 쇠합니다. 금식을 오래 하면 몸이 쇠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 죽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다른 욕구들이 다 뒤로 물러간다. 그렇죠? 예, 너무 많은 없어도 괜찮은 것에 집착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지금 현대인의 모습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밥 먹고 마셔요.
언제부터 우리가 커피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커피 안 마셔도 안 죽어요. 근데 이런 거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든지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지만 아프리카를 생각하시고 다른 데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도 많은 것들,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필수품이라 여기고 거기에 너무도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simple life,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 삶을 단순하게 해야 우리가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삶을 단순화시켜라.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내 시간, 쓰는 시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헛된 데 쓰지 않고 뭐가 중요한가 이거를 찾아내서 집중을 해야, 단순화시켜야 거기에 이제 힘이 생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튼 우리의 근본 욕구인데 먹고 싶지 않고 마시고 싶지 않다, 욕구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많이 병들었으면 먹고 싶지 않아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음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배고픔, 물에 대한 목마름, 콜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를 향한 목마름, 배고픔을 느끼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갈망에 허덕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의에 배가 고프고 의에 대해 목이 마른 자, 허덕이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의로움에 대해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 헐떡거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자,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단어인데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에서 가르치는 의로움은 뭐냐? 율법주의가 말하는 의로움은 뭡니까? 내 인간의 행위에 공로를 앞세우는 의로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인간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크게 인간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으려 한다.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의로움은 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이 명한 것을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그래 행하자. 하지 말라 그랬어? 안 하지 말자.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다 지켜서 그걸 위한 수고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나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세요. 그게 율법주의의 의로움. 이거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로 불리는 그룹이 지향했던, 자랑했던 의로움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 특별히 바리새파라는 파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 구분된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데 헌신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 평민인데 율법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직업이 있는데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 구별된 자들로서 율법에 헌신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뭘 하고 남들과 다르게 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율법주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행위에서 오는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라 할 때 그 의로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든 의로움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항상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게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삶에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냥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너의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움의 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가 의롭다고 평가한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포하듯이 너는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는 게 뭐냐? 너하고 나하고는 연결이 된다. 일치한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성,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관계성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의 의로움이 뒤따르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성품, 우리의 행동, 이게 의로운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의로움의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저 외적으로 하나님의 규칙들을 지켜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금식했어요. 11조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했어요. 그걸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동기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일치하는 생명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로움의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에는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세상과의 관계도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 공동체 전체 속에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의 실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고아를 돌보고, 아멘, 과부를 돌봐주고, 나그네를 섬기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자들아, 너희 권세자들아, 왜 남을 약한 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그들의 얼마 안 되는 걸 뺏어 먹느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이게 뭐냐면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사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사회 속에 평등이 실현되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저 그냥 뭐 나 복 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불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고, 억압이 없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파합니다. 참된 의로움을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이거야. 복음이 말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의로움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을 내세우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의로움. 따라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의로움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은혜 그랬을 때 은혜하고 손뼉이 쫙 맞춰지는 개념이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50일 동안 처자 예배할 테니까 은혜를 주세요.
내가 50일 동안 철야 예배하는 게 나의 공로가 되면 그건 은혜와 상관이 없고 나의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헌신을 하지만 내가 뭐 그냥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도록 마음을 깨뜨리고, 아무튼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은혜, 그거를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내 안에, 내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선물로. 내 밖에서 나에게 선물되는 의로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여되는 의로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호합니다.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도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은 있죠. 네가 나보다는 더 깨끗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야,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기준 앞에는 의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이 깨끗해요? 손이 깨끗해요? 권사님 보시는데 손이 어떠세요?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깨끗해요? 포장만 깨끗해요. 오늘 권사님 이게 똑똑하세요. 앞에서 그냥 정답만 얘기하시는데 예. 손이 깨끗하니 뭐 안 묻었는데, 냄새 안 나는데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높아지면 더러운 거예요. 이거 갖다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막 있는 거예요. 무균실은 균이 없어요. 뭐 완전히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균실은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무균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균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손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 깨끗해. 이걸로 뭐 그냥 밥도 뭐 주워 먹고 얼굴도 이쁘다 그러고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리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스스로의 잘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먼 짓을 해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성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했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 자녀를 밖에 있는 거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어요? 거지가 저기 불쌍하다고 거지 살려주려고, 그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네가 좀 죽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사랑은 안으로 굽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모든 원수와 같은 죄인들을 다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도다. 아멘. 예, 예수님 죽으시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돼요. 예, 감격해야 돼요. 맨날 놀래야 돼요. 예수님 죽으셨지, 그래 부활했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담긴 비밀, 그 신비를 천사들은 알기를 흠모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의 그 영광을 천사들이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자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시고 아멘.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잃어버린 자야. 아멘. 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자리에 수십만 명이 모여도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계속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는 주의 종 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참된 행함은 믿음의 기반 위에서 원천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 내가 먹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난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더해지고 승리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를 믿는데 미적지근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적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미적지근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적지근했는가? 영적으로 나는 부자라. 지가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적지근한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돈이 있다. 나는 실력이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나간다. 나는 안전하다. 이러니까 미적지근해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적지근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자의 갈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말라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인데, 고라 자손의 이 교훈 시에는 뭐라고 되느냐?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 죽으려고 그래요. 사슴이 물을 찾아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사슴이 사냥꾼도 있고 맹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지가 않고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길 바랍니다. 나는 부자다 하지 마세요. 나는 갈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내가 갈급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끊임없이 은혜가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울 때가 왔는데 이 어려울 때를 잘 통과하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불시험이 오고 심판이 시작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때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다 알고 계신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정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며 아버지 갈망하여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헌신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정이 나오게 하시고, 내 뱃속 깊은 곳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사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복되다. 우리가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